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105페이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라는 짧은 글을 읽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 글은 어느 정신과 의사가 쓴 글인데 이 글에 보면 자신을 조울병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밝히기가 쉽지 않은데 자기 자신을 조울병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조울병이라는 것은 양극성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극성 장애. 그러니까 두 개의 극단적인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요. 어느 때에는 아주 들뜨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또 갑자기 또 아주 들뜨기도 하는, 그러니까 극단과 극단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정을 하게 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그러했대요. 이분이 정신과 의사로서 일을 할 때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충동적으로 덜컥 사직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자기가 조울병이라는 병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였다고 합니다. 이럴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잘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격려를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따끔하게 꾸중을 해서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야 될까요? 되돌려 보내야만 할까요? 이분이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남편과 대화를 하는데 남편은 아무런 비판을 하지도 않고 자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이 진짜 훌륭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들어주기만 했다고 합니다.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일어났던 일을 전후를 다 듣고 난 후에 망설이지 않고 잘했다,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그것이 너무 좋았대요.
그것이 힘이 되었고 격려가 되었고 위로가 되더랍니다. 그런데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더 이상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자신을 자책하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그런 아쉬운 마음도 들었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좀 말리지 않았을까? 그들에 대한 원망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더랍니다. 사람이 이런가 봐요. 어느 순간에 위로를 받고 싶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해줬다고 그렇게 원망이 생기는 그런 것이 사람인가 봐요. 그렇게 해서 얼마 지난 후에 이분이 자신이 왜 그렇게 자기가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더랍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를 그대로 받아줬던 사람들에게로 가서 도움을 청하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조울병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때도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대로 받아주었고요. 그리고 치료를 격려해 주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에 주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괜찮다, 다 괜찮다의 힘을 믿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당신에게 이 말이 필요할 때 저는 기꺼이 당신에게 괜찮다고 말해 줄 겁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힘들었던 자신을 인정하고 당신에게 잠재된 힘을 믿어도 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을 믿어도 됩니다.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이 표현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정말 많이 해야 합니다. 이 말을 아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이 표현을 참 많이 해야 합니다. 다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격려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세워주시는지,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5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진 회당장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기만 하라는 이 말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 회당장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믿음뿐입니다. 믿음뿐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딸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야이로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독자였던 데오빌로에게 주셨던 교훈이 무엇이고,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단어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1절과 42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오늘 보면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때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기를, 예수님 우리 집에 한 번만 딱 방문해 주십시오. 이 표현들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와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본문을 정확하게 보면 한 번만, 예수님 두 번도 아닙니다. 한 번만 와주세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와주셔서 나의 딸을, 죽어가는 나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평범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기에 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보라라는 것은 감탄사입니다. 놀랐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놀랐을까요?
누가는 야이로라는 사람의 그 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회당장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야이로 말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은 야이로가 아니라 한 딸 때문에 고뇌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야이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요? 사람이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날 때예요.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때문에 고뇌하는 그 연약한 모습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또는 자기 건강 때문에 홀로 있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 모습, 그 본래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직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가능하면 숨기려고 노력하죠. 뭔가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이 딸을 고쳐주실 때에 지금 간절하게 자기 본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러면 왜 바로 고쳐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면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함께 가셨어요. 방문해달라는 그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지체하고 계실까요?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49절과 5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에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도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끝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건 어렵죠? 어렵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이렇게 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잘 기다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도 연약합니다. 잘 못 기다려요. 그런데 기다리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몬이 예수님께 태어나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 시몬을 만나게 되는데, 이 시몬에 대하여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였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오랫동안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는데 성취가 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마음에 실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믿음을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부모님의 구원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아직도 회심하지 않아서 마음에 고통을 안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믿기만 하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위로가 돼요. 우리는 그냥 놓고 싶은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놓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면서 혈루병으로 고통을 받는 이 여인을 고쳐주셨을까요? 다른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보는 것과는 다르게 이 본문은 두 개를 섞어 놓았어요. 저는 늘 왜 이렇게 섞어 놓았을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의 딸을만 고쳐줘도 지금 긴급하잖아요. 빨리 가서 고쳐줘야 되는데 갑자기 지체하셔서 이 야이로의 이 혈루병 든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교훈이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꼭 붙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전체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분만 보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부분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체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체를 보고 계시는 그분이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7절과 4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남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뜻은 그냥 살짝 그렇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이 단어는 점화하다, 친밀히 만지다, 붙잡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 불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불같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살짝 만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그 마음에 불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꽉 붙들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합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마저도 구원을 얻겠다 합니다. 절박하면 절대 놓지 않죠. 절박하면 놓지 않습니다. 절박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이렇게 지금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면서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기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는 것이 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이 여인이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자기가 그 이 옷을 만졌던 이유와 그리고 일어난 일에 대하여 말을 했는데 어떻게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증을 한 거예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야이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이로 회당장이여, 당신은 이 여인의 고백을, 이 여인의 간증을 들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 여인처럼 나를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당신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인도해 나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전에 만나지도 못한 그 병자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니, 낫기 전에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그때 이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38년 된 병자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영적인 눈이에요. 제가 어느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기 교인 어떤 한 성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 여성은 대학 다닐 때에 만났던 그 형제와 이렇게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꿈을 키우면서 막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4년차가 되던 어느 날 이 남편이 의사인데 이 강릉으로 출장을 한 달 동안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일이 있어서 가지 못하고 대신에 자신은 나중에 한 달 후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고 자기 남편은 강릉에서 부산으로 합류를 그래서 같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기로 한 그날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병원 응급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전화이긴 쎄라고 생각했는데 이 병원에서 이 전화가 왔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신원 확인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신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원 확인을 하고 난 후에 어떤 사람이 그 남편의 지갑을 건네주는데 그 지갑 속에 쪽지가 하나, 자그마한 쪽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쪽지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을 온전히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조각을 하나로 맞추고 계시며 우리 인생을 향하신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참 멋진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 글이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이분 자기가 처한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더 오래 살았더라면 하나님을 위해 그가 할 일이 더 많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셨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편이 그 지갑 속에 있던 그 쪽지에 담겨있던 그 키가 계속 돌더랍니다.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가 자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래요. 지연아,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단다. 그래도 신뢰하렴.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이 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전능하지 않아서도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고요. 다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남편과의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가 되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기들이
이 남편을 기념해서 장학금을 만들어서 후배들에게 이 장학금을 주는 그런 기금을 마련했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그런 고백을 그 글 속에 담긴 그 내용을 가슴에 담았대요. 하나님은 우리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시간입니까? 우리의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일어남입니다. 믿음이란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기다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일어남입니다. 오늘 보면 50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기만 하라는 이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의 의미가 되어 있어요. 믿고 또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 회당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 회당장이요, 저는 지금 당신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만 믿으십시오. 당신이 믿고 싶어도 잘 믿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도 반복해서 또 반복해 보십시오. 믿고 또 믿어 보십시오. 믿음이 반복이에요.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물론 그렇습니다. 믿음은 선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선포예요. 그러나 그 길을 따라하는 것은 반복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일생 동안 말입니다. 일생 동안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얼마나 잘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설득하는 겁니다. 내가 있지 않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난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안다. 그래도 내 말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야이로의 딸을 죽은 후에 살려주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충분히 예수님께서 그전에도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죽은 후에야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을까요? 그분이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말입니다. 오늘 보면 54절부터 5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아이를 불렀어요. 무슨 살아있는 것처럼 아이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이가 죽어있고 호흡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생명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마태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이 본문을 달리다쿰이라고 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에 반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에 대하여 반응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의 삶들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복음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지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때 마르다가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후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난주에 저는 그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찬양, 이 영광이라는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요. 부를 때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추오네. 이 찬양,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통화하는데 어떤 성가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즘 찬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찬양 많이 해야 돼요. 찬양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 찬양은 토마스 헤이스팅스라는 사람이 작사한 것인데요. 이분은 그 시골 병원에 어느 가난한 의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음악에 대해 재능이 아주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 미국은 그랬던가 봐요. 이 의사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부유하게 살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헤이스팅스도 국민학교밖에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대요. 그런데 더 문제는 지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백색병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가 부족해서 하얗게 되는 그런 병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시 때문에 심해서 책을 눈에 가까이 대야 되는 그런 그 지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그래도 음악을 공부를 하고 그렇게 지냈답니다. 그러다가 18세가 되던 어느 날 그가 성가대를 지휘하기 시작했는데 그 성가대를 지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부르신 목적을 알게 됐대요. 그러면서 일생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가 그 찬송가 편집과 창작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6세가 됐네. 그때 시력이 점점 나빠져서 한자 읽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거의 시력을 잃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눈을 감은 채 주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잖아요. 찬송과 악보를 볼 수 있도록 시력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빛 대신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에 찾아오더랍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작사했다고 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나지.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다림입니다. 무엇에 대한 기다림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또 하나는 일어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아이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